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는 암병이 걸리면은 그냥 절망입니다. 끝났다.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암병이 걸리면은 뭐 땅을 팔고 뭐 재산을 다 팔고 정리해서 암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소용도 없었고 기술력이 이제 약했고. 근데 지금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이 95%는 다 국가에서 대줍니다. 한 5%나 뭐 또 그 이상 앞뒤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대주고, 두 번째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의술이 좋아진 거예요. 20, 30년보다도 의술이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완치합니다. 거의 완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완치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 몸에 병이 왔는데도 병이 있는 줄 모르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어떤 병이 알려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치유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뭐예요? 병이 있는 줄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80이 다 넘었죠. 80이 다 넘었습니다. 뭐 여성들은 이제 한 85, 남성들은 이제 한 79, 80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수명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국가의 힘이에요. 그 국가의 힘이 바로 뭐냐면 건강검진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이걸 억지라도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은요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는 안 해요. 물론 뭐 몇 프로는 할 수가 있지만은 전 국민이 여러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국가의 힘입니다. 그래도 건강검진 받다가 보면은 이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병이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의술이 좋기 때문에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수명은 어디의 힘이에요? 국가의 힘도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가 건강하고 국가가 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혜택 때문에 우리가 내 건강을 알아볼 수 있고, 약하면은 고칠 수 있고, 건강하면은 건강하게 살다가 또 2년 후에 또 검사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명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제 뭐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 것이 20년 전에 10년 전에는요 캄캄한 소리인 것 같은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120세 시대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누구를 소개를 하려고 했느냐,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중병에 걸렸는데도 이 가룟유다는 내가 병에 걸린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국병이라는 게 있어. 영국이 병 걸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영국이 병 걸렸다. 그래서 이 영국이 지금 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나라가 이제 추락이 되는가, 쭉 추락이 되는데, 유니세프라고 들어보셨죠? 유니세프 선교단체인데 이게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금액을 유니세프에서 잘 관리해 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못 먹는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단체가 유니세프예요. 유니세프. 그런데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영국에 유니세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나라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영국이 지금 가난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빵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유니세프 만든 나라에서 유니세프가 존재해가지고
영국의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예요? 영국. 예. 여러분,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영국이 옛날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50몇 개의 식민지 나라를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식민지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영국이 됐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왜 영국이 이런 가난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복지더라고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복지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스입니다. 저 남미에 가면은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은 말 그대로 폭삭 망했어요. 왜 그래요? 복지가 1번이에요. 복지가 1번이에요. 복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 살고 이 정도면 됐는데도 복지가 부족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복지. 그래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려면은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복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복지 선신 공약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했으니까 그걸 이루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더라도 복지 쪽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복지 쪽을.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복지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요, 모든 생산성 있는 공장들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없어질까요? 환경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환경 때문에. 환경을 지키려고 공장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연기 나는 공장들은 다 내보낸 거예요. 두 번째, 또 공장이 있으면은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가. 그래서 매일 데모해가지고 여러분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주라고 하는 것은 남아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고, 또 남으면은 또 공장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기업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 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주나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가지면 이게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군산에 가보면 잘 살았어요. 군산이. 지금 군산이라는 이 도시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GM이 떠났어요. GM이 왜 떠났을까요? 노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어느 정도면 좀 지켜줘야 되는데 너무 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달라가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병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병에 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물론 뭐 국가에서 주면 좋잖아요. 국가가 건전해서 주면 또 괜찮은데 주는 게 다 빚으로 주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 걸 우리가 너무 이제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만족을 합시다. 어디에서 만족하느냐?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책임져 준다. 이 정도로 좀 만족을 하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하다가는 나라가 옛날 우리나라 표어가 있어요. 거지꼴 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좀 만족하시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달라 저기서도 달라.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퍼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지꼴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 병을 모른다 하면은 여러분 똑같이 우리나라도 몇 년 후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 우리나라가 빚으로 여러분 빚으로 나라를 경영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한 49%가 돼요. 49%가 되는데 뭐 건전하다 그래서 뭐 70%까지는 빚 해도 된다. 여러분, 다음 세대 이 지금 여러분들의 손주나 자녀 세대래요. 얘들은요 월급을 받으면 50%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라에서 있으려고 합니까? 다 엑소더스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탈하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전할 때, 건강할 때 잘 지키는 것도 이게 건강의 유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병에서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깜짝 놀래요. 돈 그만큼 내고서 대형 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진찰하고 하는데 얼마? 우리는요 몇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몇만 원. 미국에 사는 사람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번 진료받고 한번 치료받으려면요 몇백만 원은 그냥 깨지게 되는 거예요. 고침도 못 받고 진료만 받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의술 속에, 좋은 여러분 의료보험 속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 걸리면 안 돼요. 병 걸리면 더 달라가면 안 돼요. 물론 받아 먹으면 좋지요. 당장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주면은 당장 좋은데 후손들이 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저출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상상을 못 합니다.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국처럼 병이 걸려가고 있는데도 이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이 자체를 무서운 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룟유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유다는 무서운 병이 걸렸는데 병 걸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룟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이 침투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라. 이미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탄이가 침투했다는 겁니다. 사탄이가 점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사탄이 생각 속에 이 맘대로 누구를 조절하느냐? 가룟유다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돈이 최고야. 머니에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가룟유다는 이미 생각에 병이 들었고 사탄 마귀가 점령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돈으로 바라봅니다. 말이나 됩니까? 돈벌이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며 하나님 예배로 영광 올려받아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사업을 연결시켜 보겠다, 이게 가룟유다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뭘로 봤어요? 돈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이렇게까지 타락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은 다 없어지고, 구원 사상은 없어지고, 천국 사상 없어지고, 예수를 뭘로 보느냐? 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병인데 가룟유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병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유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많아도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결국은 자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탄이가 침투해서 예수님을 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결국은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가룟유다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자살은 여러분, 악한 영의 마지막 보루가 자살입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마지막 뭘로 죽이느냐? 자살로 죽이는 거예요. 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니까 자살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무지 무서운 병이 들어왔는데, 병이 들어온 줄 모르고서 살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그럼 이 사람에게는 사탄이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갔고, 요 사람에게도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고, 누구에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바로 뭐예요? 틈이라는 겁니다. 틈. 뭔가 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스포츠가 틈을 공격하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 이렇게 뭐라 할까, 스포츠 경기 중에서 권투가 식어졌지만은 70년대 80년대는 권투가 최고였어요. 권투가. 권투?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홍수환이라고? 야, 권투가 최고였어요. 이 권투가 바로 뭐냐면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 어떤 틈을 노리는 거예요? 잽이라고 합니다. 잽, 계속 손으로 잽 하다가 틈이 보이면은 그때 어퍼컷을 올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KO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여러분 틈 공격입니다. 축구도 여러분 한 번은 이쪽에서 공격하고 한 번은 저쪽에 공격하는 것 같아도 수비 선수의 하나의 실수가 틈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골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전체는 여러분 틈이에요. 틈. 모든 스포츠, 모든 것은 다 틈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유독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바로 무엇이냐? 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틈이 무엇일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떤 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이가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탄이가 들어오면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뭘로 바꾸느냐?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이런 스타일도 사탄이가 들어오면 여러분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예배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 시간은 약속되었기 때문에 내 시간 아무리 바빠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어떻게 살 줄 아세요? 시간이 남아야 드려요. 시간이 남아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생 중에서 내 만족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 내가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바로 뭐예요?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냐고, 내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가인이 거기서 뭐를 갖게 되느냐? 불평, 불만, 원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습니까?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불평, 불만을 갖다가 결국은 불평, 불만은 여러분 또 하나의 사탄의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망합니까?
그렇게 왕이면서 조건이 좋은데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가 점령해서 죽는 거예요. 사탄이가 왜 점령을 합니까? 불평 불만 때문에 점령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래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사울이라는 왕 속의 귓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래도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 불평 불만이 사탄 마귀가 사울의 마음을 붙잡아 가지고 사무엘상 31장 결국 사울도 자살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내 뜻입니다. 내 뜻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은 내 뜻을 만족을 못하면 뭐가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죠? 사탄은 영계입니다. 사탄은 영계인데 사탄은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 우리가 먹는 고기 반찬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있어요. 영적 밥이 뭐냐면요, 사람이 불평 불만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는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입성하게 되어 있어. 왜? 밥을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일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불평불만하네요. 오늘도 불평불만. 그럼 이 사탄이가 이 속에 들어와서 살을 찌는 거, 디룩디룩 살을 쪄가지고 모든 걸 지시합니다. 이게 가룟유다가 걸린 병이에요. 가룟유다. 사탄은 영계입니다. 사탄은 영계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쓴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찬송.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걸랑요. 지금 여러분 회사가 망해지고 내가 다니던 직장이 지금 없어졌고 나는 실업자가 됐는데도 이 사람 삶 속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졌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시겠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보세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속 안에 집을 지어도 감사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음식 조절이에요. 음식 조절. 어떤 언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초청하는 음식이 있고 사탄이 도망가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언어를 통하여서 먹든지 뱉든지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게 사탄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결국은 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결국은 사탄의 조절에 의해서 예수를 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사탄은 결국은 가룟유다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걸 채우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음성을 내고 언어를 낼 때 반대로 여러분 사탄이는 도망가고 성령님이 드시는 언어가 그 언어예요. 성령님이 드시는 언어는 매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드시는 언어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언어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틈,
왜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 마귀가 들어갔느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에요. 돈. 돈은 반드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두 번째 틈이며 두 번째 음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자,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오니까 다 모든 걸 뭘로 보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깼는데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돈깨를 맡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 걸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돈깨는 누구 걸로 만든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봉헌의 물질을 드린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헌물로 봤을까요? 뭘로 봤을까요? 돈으로 봤다는 겁니다. 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봉헌하신 물질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이 돈입니까? 봉헌물입니까? 돈입니까? 봉헌물입니까? 교회는 돈으로 바라보면은 가룟 유다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여러분, 돈으로 바라보면은 사람이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인색.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바라보세요. 돈.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딱 뗐는데 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게 아까워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11조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11조를 성경은 뭘로 봤느냐?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봤을까요? 너와 나와의 만나는 접촉점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너와 나와의 만나는 증표다. 11조는 너와 만나는 계약서다.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성경은 돈이 아니라 뭐로 발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나는 거다. 이게 11조래요.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해석했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 감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은 말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접촉점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돈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걸 뭘로 보느냐? 돈으로 보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이 발에다가 붓잖아요. 그걸 봉헌물 붓는 거예요. 봉헌물을 보는데 가룟 유다는 뭘로 봐요? 계산하잖아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1년치 연봉 저거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향수인데 어떻게 발에다 보느냐? 가룟 유다는 다 매사에 돈으로 봤다는 거. 돈으로 봤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6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려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는다. 돈으로 보면 믿음이 떠난다는 겁니다. 돈으로 보면 믿음이 정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우리 인생은, 신앙인들은 성령 받지 않고는 끝입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은 이걸 통하여 또 오신다는 겁니다. 헌물은, 봉헌물은 성령이 오시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와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11조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을 접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늘문이 열리고 네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는 곳마다 내가 뭐하라? 복주리라. 이게 번성이잖아요. 번성의 역사는 여러분 다 성령의 역사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하루에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들어옵니다. 이게 번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루에 5,000명씩, 하루에 3,000명씩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도 여러분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건 그냥 역사가 아니라 복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은.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봉헌물을 통하여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깨버려요. 35장에 출애굽기 35장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러분 예물을 드린 거예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예물 드렸다고 해요. 예물, 봉헌물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막을 쳤어요. 성막을 쳤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성막 속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35장 그들이 봉헌물을 드렸을 때 40장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여러분 예수님 손에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락이지만은 봉헌물로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봉헌물을 가지고 축복 기도합니다. 축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번성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5,000명이 먹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불어난다, 수가 많아진다, 5,000명이 먹었다, 남았다, 이건 다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물질은, 봉헌물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는 통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근거가 있죠. 그 근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5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돈을 감춘 거예요. 이만큼을 팔아서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겠다겠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팔고 보니까 돈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부분만 감추고 일부분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다 알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하고 연관된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다 누구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성령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향유 도유 사건이에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 도유 사건 속에서 크게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 말 그대로 이 향유는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래서 이 어떤 제자가 그러잖아요.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된다.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연봉이에요.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3천에서 4천, 많으면 5천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도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못 드리죠. 근데 뭘로 드린 거예요? 봉헌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봉헌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천만 원짜리 그 봉헌물이 예수님 발에 그냥 뚝뚝 떨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맞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봉헌물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이 기억되리라. 기억되리라.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칭찬받았죠. 칭찬받았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아까 14장 말씀에 어떤 제자는 야 돈이야, 그 1년 연봉이야, 300데나리온이야,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게 훨씬 유익하지, 그까지 그 예수님 발에 붙는 게 말이나 되느냐?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 제자가 누굴까?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제자가 누구라고 안 나타나 있어요. 이 제자가 누굴까? 12제자 가운데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모든 걸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돈으로 보고 모든 걸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나. 나예요. 나. 맞아요.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시작. 4절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니라. 누구는? 네, 두 사람이 비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헌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뭘로 봤어요? 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사탄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아요? 늘 이렇게 좋은 음식만 주니까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날마다 음식을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그래, 저건 돈이야, 헌금이 아니야, 돈이야.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가룟 유다는 뭐해서 죽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유 사건처럼 이 여인이 될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사탄 마귀는 틈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틈이 보여서 사탄이가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돈으로 보고 돈으로 팔아넘기고 모든 사건을 돈으로 보고 돈으로 해석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결국은 자살해서 죽더라. 한 여인은 누구예요? 향유 도유 사건의 이 여인처럼 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봉헌물로 바라본 거예요. 가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 반드시 헌물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돈으로 바라보면은 사탄이가 들어오고 헌물로 바라보면은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헌금은 여러분들이 봉헌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행여나 돈으로 바라보는 순간 사탄이가 역사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어떤 분들이 그렇잖아요. 11조 하려고 딱 지난주에 봉투에다 넣어놓으면요, 야, 사탄 마귀는요 정확해요. 11조 그 양만큼 쓸 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에 봉투에서 그걸 꺼내서 쓰게 됩니다. 11조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면 세상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 드려서도요, 그 11조는 반드시 내게 유익이 아니라 어딘가에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차가 접촉 사고 나서 몇백만 원 물어준다든지, 그래요? 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이며 나가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속 썩고 고통당하며 나가는 11조를 세상에 드리는 게 좋을까요? 봉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칭찬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는 반드시 헌물을 돈으로 보게 만들고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룟 유다병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